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제가 선언을 했어요. 가능하면 특별히 어떤 응급 상황이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자.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대통령까지 안 가더라도 누군가의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상사가 아니면 사장님이 이렇게 아침에 훈화를 하는데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은 신뢰가 되지고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잠깐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좀 집중하라고. 정말 응급 상황이 아니면은 물도 미리미리 갖다 놓고, 원래는 물도 예배 시간에 물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허락하는 것도 사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말 물이 가다는 물도 미리 좀 갖다 놓고 그렇게 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실 저는 예배 시간 되면 굉장히 분주해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좀 우리 예배팀들도 좀 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좀 미리미리 나와서 마이크 테스트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간 딱 되면 그냥 마이크 딱 대고 무슨 굉장히 높은 분을 제가 모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오늘은 좀 미리미리 좀 자기 마이크 자기가 점검도 하고 또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배팀으로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선언을 하잖아요. 그 선언의 이유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기니까 3번만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5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살롬까지 이 5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여호와 로이 5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날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 큰 소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을 보내십니다. 그 2절에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면 풀고 끌어오너라. 그러면서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만약에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런 말이 그렇지.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도적질을 시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무조건 남의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오는 행위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두 제자는 받아들이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그분의 길을 우리가 예비할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 두 제자처럼 주가 쓰시겠다.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시는 데는 주님이 다 미리 준비하십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5주에 걸쳐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사순절 복음의 시작 여호와 이레였어요. 여호와 이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귀를 예비하셨고, 그런데 그 예비하심은 두 제자의 순종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길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심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심은 이 두 제자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순종으로 했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길이 예비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누굴까요?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헌신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4절로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주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갔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마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시켜서 이렇게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도적질이죠.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거 가지고 무엇 하려 하느냐. 응? 여러분 보세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는 이 두 제자의 이 순종의 믿음 더하기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더니 그래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순종의 믿음과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이 헌신의 믿음이 그냥 어우러지니까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주가 쓰실 것이다. 주가 쓰실 것이다. 그 한마디에 이 나귀 새끼 주인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바로 허락합니다. 여기서 나귀 새끼 주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 주인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새 것을 드리는 믿음. 새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절에 중반부에 보니까 곧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새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 것. 아무도 타지 않는 것. 이것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새 것을, 새 폰을 샀는데, 목사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내놓으라면 누가 내놓겠냐고. 새 집을 샀어요. 새 자동차를 샀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내놓으라면은, 그거 누가 내놓겠냐고. 두 번째는, 이 나귀 새끼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마가복음 11장 3절 중반부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세요. 즉시 한 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 말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놓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청지기 신앙이라고 해요. 청지기 신앙. 청지기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맡아 주관하는 청지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단의 교주들처럼 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작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그대로 내어드는 이 쓰임받는 믿음. 이 세 번째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 바로 성경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는 믿음. 새 것을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이었어요? 성경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정말 이 나귀 새끼 주인의 행동이 성경을 이루는 믿음이었다니까요. 성경은 미리 예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마태복음 21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정말 이 나귀 새끼 주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믿음이었다니까. 알고 이분이 행했는지 아니요 알지 못하고 행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새 것을 드리는 믿음, 하나님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이 결국은 성경을 이루는 믿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 주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으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토록 우리가 성경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 주인처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여러분들이 들으는 예물,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나귀 새끼 주인 모습처럼 헌신의 사람이에요. 헌신의 사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찬송의 사람. 안 읽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세 번째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찬송의 사람.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이렇게 다 쳐져 있죠. 응?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매번 주일마다 막 얼굴에 활기가 차야 되는데 막 주일에 여러분 이럴 때는 큰 교회하고 좀 비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큰 교회 영상들 보세요. 막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얼굴이 생생 막 그냥 아주 그냥 얼굴이 그냥 뭐 특별 찬양한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연주를 잘하는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설교 들을 때 보면 막 집중하고 이런 막 읽을 때 같이 막 크게 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좀 우리가 저도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떻게 또 선언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렇게 자꾸 돌아보거든요. 자, 한번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첫 번째는 자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두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 순종의 사람. 두 번째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 헌신의 사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떤 사람? 찬송의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죠. 이 입성은 순종의 사람과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엄청난 존경의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입은 겉옷을 벗어서 땅에 놓을 수 있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왜 그렇게 저들은 찬송의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 자, 그럼 찬송의 내용이 뭘까? 찬송의 내용. 찬송의 내용은 말씀 읽으면 좀 빨리 없애주세요. 찬송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이게 뭐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이 말은요, 구원자여,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여,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들의 찬송의 고백이 뭐예요?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우리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우리가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찬송의 내용은 뭡니까? 주님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른 복음서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고백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물론 이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호산나라는 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또 다윗의 자손, 이것은 바로 이 나라가 당신의 나라요, 바로 당신의 나라에 나는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찬송의 사람의 찬송의 내용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과연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찬송을 했을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분입니다라고 이 고백이 과연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보세요.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었는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찬송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저들이 어떤 중심으로 찬송을 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찬송하지 말고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육의 구원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자라고 믿고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다.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특별기도의 첫 번째가 영육 간의 강건함인데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 통치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통치하가 아니라 당신이 임했을 때 당신이 새로운 이 왕이 돼. 그래서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표도, 명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왜 했냐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이런 의미죠. 사실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왕이 오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했던 거예요. 저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뜻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들의 찬송이 뭐라고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고백이 육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육의 외침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육적인 다윗의 자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 뜻이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바로 예수님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육의 혈통이 아니고 영의 혈통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는 그 축복을 주셔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13절을 통해서 우리 또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 영으로 난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외침이 육의 외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는 육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쩜 우리 가운데 더럽고 추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새 육체와 새 영을 부어주셔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 날에 찬양했던 것처럼 말세 우리 가운데 새 육체를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의 내용이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임하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땅에서 우리나라가 번성해서 마치 지금 막 그 이달 교주들이 예수님처럼 막 하면서 이 나라를 뭔가 하려고 하지만 땅의 나라를 위해서, 고작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 또한 육적인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육적인 혈통을 위한 다윗의 자손이여가 아니라 영적인 혈통인 하나님으로 난 자로서의 그분이 하나님으로 난 자를 믿고 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저들의 높으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일지 몰라도 그분은 영원히 높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이제 표현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예표하는 왕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어쩌면 이것이 실질적인 멜기세덱 왕인지 아니면은 우리 가운데 예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인지.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분이 어떻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도 고백해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도, 귀신 들린 자도, 사단도 알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과연 어떤 중심인가?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육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찬송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들이 어떤 일을 벌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에는 저들이 외칩니다. 바라바 대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다 가로되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니, 금방 찬송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채찍 맞고 뭐 이런 일을 벌어지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저들의 찬송이 어떤 육의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실망한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 무죄할까요? 이렇게 말했던 이 빌라도는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 꼭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니, 자기 무죄하다 그랬는데 이 사도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에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무죄한 자의 맨날 죄를 인정하는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너희가 당하라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무서운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러되, 같이 읽어볼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이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합니다. 저들은 왜 이렇게 내뱉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받고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일으킨 사람 누굽니까? 네. 아돌프 히틀러잖아요. 그 히틀러가 정말 이 유대인들을 막 6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저들의 말 한마디가, 저들이 찬송했던 그 찬송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찬송이 아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족 대학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26절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찬송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찬송의 사람들이. 만약에 저들이 바라바를 못 박으라 했으면은 바라바가 못 박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은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려고 예비하신 것이에요. 저들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물론 저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했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찬송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속속에서는 뭔가 우리 욕심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그런 찬송의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따라서 하시기를,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 첫 번째 읽어볼까요? 고백하면서 첫 번째, 제자들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귀 새끼 주인처럼 헌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심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건 아니죠. 그 중에 진심으로 찬송했던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찬송해요.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만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사명을 다한 후에 주님은 이제 붙잡혀가요. 가룟 유다가 밀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채찍을 맞으면서 이 비아돌로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이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 채찍 그 맨 끝에 막 쭉 뭘 달아나냐, 그 뼈, 짐승의 뼈, 그런 날카로운 것들 달아나서 한번 탁 해서 한번 살결이 확 뜯겨지는 그런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길까지. 그것이 바로 이 다음 주 또 고난 주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